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인데 지난주 3일 예배부터 25장을 좀 하죠. 지난주 수요일 날에 3일 예배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이었죠. 어떤 내용, 무슨 제목이었죠? 주의 오심을 깨어 준비하라.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는데 천국 간 사람 누구라고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갔는데 어땠을 것 같다고요? 깨어 준비했기 때문에. 그죠? 그 준비가 뭐라고 했어? 준비가 기름을 준비하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걸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철야 기도회 때 그 뒤에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했는데 제목이 뭐였죠? 예, 그죠? 이거 기억이 나면 이러면 천재죠. 내가 막 엄청난 능력의 목회자거나 여러분이 천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기억 못한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억이 나죠. 뭐냐면 착하고 죽는 종, 악하고 게으른 종 했는데 그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차이가 태도는 게 그대로 이렇게 이윤을 이렇게 남구는 사람과 남구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남구는 사람과 남구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요? 태도였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행동 즉각 순종하면은 바로 열매를 맺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생각하고 막 그리고 그 주인 하나님을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하면은 행동이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만 천국 갔어요. 지금 여기 말하는 게 이 성경에는 전부 다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믿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한 구절도 불신자에게 말하는 게 없어요. 다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대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가는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은 못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태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각 많이 하고 복잡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매여 있고 이러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오늘 했고 오늘 이제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양과 염소가 나오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영혼의 때에 천국 가는. 우리 이 땅의 육신의 삶은 72요 강건하면 80이에요. 100살을 살더라도 120을 산다 하더라도 1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끝나고 나면 영원한 시간이 열리는데 그 영원한 시간이 천국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보낼 것인가 결정하는 기간이에요. 아주 잘 살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죠. 살아야 되는데 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오늘 과연 어떤 사람이 양으로 평가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로 평가받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알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제사 지내는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어린 양 대속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시고 또 예수님은 어린 양이세요. 대속 제물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대속 제물. 대속 제물이라는 것이 뭐냐면 대신 속죄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하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오늘 짜장면을 먹었는데 누가 대신 지불했죠? 그죠? 교회에서 대신 지불했죠. 나는 가서 마음껏 먹고 그랬는데 대신 그 값을 지불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우리에게 누굴 보냈다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피에 회개하여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우리 영혼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 우리 영혼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성령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 영이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영이에요. 이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 그전에는 죄를 도무지 못 이겼어요. 죄가 뭐라 그랬죠? 늘 설명하지만 죄는 다시 한번 복음을 말하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은 사람들이 다 만드는 거 필요해서. 그러면 천지 만물과 사람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님. 그럼 당연히 뭐예요? 모든 것을 주신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분께 영광 돌려야 되고 그분께 예배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효자예요. 효자. 근데 그대로 하지 않는 게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마치 집을 나간 당자처럼 아주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런 행패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데 내 혼자는 안 됐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겼어. 죄에서 자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승천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올라가셔서 뭘 보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줬어요. 성령님을 보내줘서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갖게 되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이기는 삶을 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절 보면 모든 교회, 7교회가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리고 진리의 생명의 말씀인 예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한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한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의 이름 앞에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마귀 사탄인 뱀을 밟으며 귀신인 정갈을 밟으며 원수 사탄 마귀 귀신들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예수 제자인 우리가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습니다. 이 누구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어요. 무엇보다도 이것보다도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는 사탄 마귀를 전부 다 물리치는 이것보다도 승리하는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도 죄를 이긴 그 승리보다도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근세를 가진 자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피조물이라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창조주라니까. 상대가 안 돼. 아예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이기는 거 당연한데 그렇게 이기는 그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기는 자가 어디 간다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말해요. 계속. 그럼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잠시 후의 삶, 육신의 때를 끝내고 영혼의 때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 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뻐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체험해서 누리면 우리는 이 세상의 누구보다도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보다도,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보다도, 이 세상의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보다도, 이 세상의 최고의 명예를 가진 자보다 또 그들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했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승리에서 자유하고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그걸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종의 행체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사 살찢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셔서 실제로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누굴 부러워해요? 전에 말했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부러워하잖아요. 우리는 에녹보다도 더 복된 자라니까. 에녹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동행을 했지만은 우리는 우리 속에 모셨다니까. 모신 그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자가 된 거예요. 하늘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뭐가 된다고요? 심히 걱정이 돼요. 근심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걱정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하늘나라에 돌아가서 너희들과 함께 살 거처를 예비할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올 거야.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거기서 영원히 살 거야.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려. 마치 뭐 똑같아요? 이 춘향이와 이별하는 이몽룡, 가그 시험 치러 가는 이몽룡이 기억나죠? 그래서 그 춘향전을 잘 보면 그게 그 예수님의 그 재림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이 이 춘향전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그 굉장히 비슷하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춘향이 얼마나 그 자기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 받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잠시라니까요. 끝나고 나면 암의 의사가 된 이 몽룡이가 돌아와서 구해주잖아요. 만약에 춘향이가 그걸 못 버텨가지고 사또와 놀아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또가 그 기다리는 그 힘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사또와 놀아난다는 게 바로 세상과 하나 되는 거예요. 세상과 놀아나는 거예요. 그 간음이라는 게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이렇게 사랑하는 게 간음이라고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시느냐?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성신 안에 있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거기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해요. 예수님 우리 중보기도해요.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가 중보기도하는 자가 많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윤석천 목사님은 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 24시간 릴레이 기도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이 기도를 많이 해줘요. 금식기도도 엄청 많이 하고 왜냐하면 단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결국 누구한테 말씀 듣나요? 단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 듣나요? 단임 목사가 이게 막 죄를 짓고 막 이렇게 막 이 믿음 생활을 똑바로 못한다 그러면은 그 생명의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못 나오죠. 그럼 나도 죽는 거야. 일단 예수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단임 목사님을 정했는데 우리 단임 목사님이 똑바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근데 저를 위한 것도 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목사님이 부럽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습니다. 곧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무엇하러 오십니까?
초림의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왔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왔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자신의 양을 분명히 아는 선하고 정의로운 목자로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분별하듯 심판의 보좌에 자정하사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그리고 의인인 양은 오른편에, 악인인 염소는 왼편에 분명히 두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양,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열 처녀 비유에서는 하나님께 인정하는 처녀, 다섯 처녀가 어떤 처녀였어요? 깨어, 주님의 오심에 깨어 뭐라고요? 준비하는 삶이에요. 준비가 뭐라고요? 준비가 뭐라고요? 기름인데, 기름 그러면은 그냥 또 구체적인, 첫 번째 뭐라고요? 천국 간 사람이에요. 천국에 입성한 자예요. 입성한 자인데 마태복음은 분명히 그에 대해서 말하죠. 지금 마태복음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 그게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의 현상들에 대해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예수님 뭐 하러 가셔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러 가는 그런 장면이 이어지는 것이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입성한 자는 처음에 어떤 자라고요? 깨어 어떻게 한 사람? 준비한 자.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준비한 자. 그 자가 어떤 자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예요. 기름이 충만하다는 건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현재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성령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에도 어떤 이유든지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하자면 여러분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깨어 준비한 자다. 두 번째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자. 이 사람은 어떤 자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인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게 좀 막연하잖아요.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네? 어떤 자예요? 어떤 자예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즉시 순종하는 자예요. 성령 충만하면 즉시 순종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즉시 순종하는 거야. 복잡하지 않아요. 딱 말하면 바로 분별이 돼가지고 네 딱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이유를 달고 시비를 붙이고 뭐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절대 순종이 안 돼요. 벌써 마귀한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조금 잡힌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순종 팍팍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정말 복되려면 바로바로 순종하는 게 제일 복돼요. 믿으십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천국에 입성한 자 오늘 뭐라고요? 오늘 양인데요. 양 같은 사람이, 우리 염소는 안 되고 뭐라고요? 양 같은 사람. 근데 이 양 같은 사람 오늘 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예요.
외식하지 않는 자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자다. 그런 자만이 어딜 간다고요?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갑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그 성령께서 역사해요. 역사하면 어떤 사람을 만들어준다고? 그 성령님께 계속 그 역사에 순종하게 되면 이게 되잖아. 어떤 사람의 기도 제목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러면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 뭐라고요? 성령 충만, 적시 순종, 사랑하는 자. 순수한 마음으로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만 적합니다. 그 질문하고,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양과 염소.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나는 어느 쪽이냐? 그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께 인정하시는 의인의 모습, 양의 모습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 뭐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실제 대가를 지불하며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자. 그 자가 사랑하는 자. 그 자가 천국 가는 자. 마태복음 25장 30절 36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보세요. 여러분, 천국이 언제부터 예비됐다고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이 어디에 살도록 하셨다고요? 천국에 살도록 기획됐습니다. 마귀는 어디 살도록 됐다고? 영영한 불에 들어가도록, 지옥에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창세로부터 처음부터 뭐라고요? 예비했어요. 천국에 가도록. 근데 그거를 상속받아라. 누구에게 상속받으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는 사람. 예수님이 줄일 때에, 예수님이 목마를 때에 뭐라고요? 마시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힌 사람. 예수님께서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던 사람. 예수님께서 옥에 갇혔을 때에 매네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양이에요. 바로 의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네? 우리 모든 것을 창조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신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이고, 치고, 돌보고, 치달만 돌보고 또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랑한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여기 제일 키가 작은 사람은 소연이구나. 소연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작은 자만 그런 말을 안 해요. 미안해. 어쨌든 좀 제일 엄마가 더 작아? 그렇구나. 그럼 이영희 집사님을 사랑하는 거래 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뭐 그런 키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떤 믿음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능력이라든지 뭐 여러 개들 가장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는 게 곧 누굴 사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이 뭘 채운다고? 필요를 채운.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필요를 채운. 그 사람이 헐벗었으면 옷을 입혀주고,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걸 주고, 나가는 데 있으면 영접해서 잘 때를 제공하고, 그죠? 병원에 입원했으면 찾아가 보고, 감옥에 갇혔으면 면회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예수님께 한 거다. 그런 사람이 양이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의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런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영원한 행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누가 있었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을 볼 때는 염소죠. 염소인데 염소는 저주를 받은 자야. 진짜 저주받은 자예요. 이런 저주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라고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지옥불은 마귀와 그 사자들, 그 귀신들이죠. 타락한 천사들. 마귀는 천사장이고, 그 사자들은 타락한 천사들. 그 귀신이 귀신. 마귀와 귀신들은 어디 간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야, 영영한 불은. 사탄 마귀들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했던, 반역했던 그런 자. 오늘 그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그 민수기에서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그게 그죠? 몇 장이죠, 기가? 25장. 그 다음에 제사규를 주고 나서 그러니까 14장에 반역이 있고, 왜냐하면 그때 뭐예요? 정탐을 갔잖아요. 정탐을 가서 그 정탐꾼의 보고가 13장에 있고 14장에 뭐 했다고요? 백성들이 그걸 거부하고, 야, 우리는 메뚜기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저들이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들 우리의 밥이야. 우리 가자. 아니야, 우리 메뚜기야. 우리 더 안 돼. 그러면서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입성할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제사 규례를 줬어요. 이렇게 제용삼을 주고 나서 38년 동안 없어요. 민수기에는 38년 동안 기록된 게 하나도 없어요. 기록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리고 38년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요? 고라 자손의 반역이 나타납니다. 맞죠? 반역이 나타나는데, 그게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반역해가지고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광야 생활, 그 모세도 자기가 만들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 40년 했잖아요. 그때도 기록이 없어요. 1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환난, 2장이 모세의 도피,
그리고 3장이 모세의 소명을 받는데 그 기간이 40년인데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관계없는. 오늘 말씀에 봐도 왼편에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마귀와 오크살리아에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 불의한 자, 악인. 그는 누구죠? 그는 누구죠? 그는 누구죠? 마태복음 25장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 위의 내용을 잘 알고 있죠.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안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거 안 줬어.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고 감에 갇혔을 때 나에게 매내오지 않았어. 언제 저희들이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게 나한테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가 해.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하겠어. 나머지 사람은 싫어. 나머지 사람은 안 할래. 힘들어서.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외식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10계명의 몇 번째예요? 9번째 계명인가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게 외식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그 사람. 행동으로 거짓말하는 게 외식이에요. 그런 사람은 염소다. 염소. 근데 그 예수님을 숨기지 않는 자, 곧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자 하나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자는 그의 최후가 어디라고요? 지옥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양, 불의한 자, 악인, 가장 작은 자, 영혼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자들은 영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걸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육적인 부모를 하는데 육적인 자녀들을 향해서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 영적으로. 사실 했지만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나그네되고 나그네서 방황하고 죄에 갇혀있고 그런 자들을 돌아봅니까? 내가 여러분 셀 리더를 이렇게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해서 저는 아직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랑으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 봅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까? 염소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나타나면 하겠죠? 예수님이 야 나 목마르다 그러면 예 예수님 나 배고파 예수님 제가 사드릴게요. 야 나 양발에 빵꾸 났어. 그러면 제가 양발 하나 새로 해주고 나 아파 그러면 예수님은 다 하겠죠 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하시겠죠? 근데 아주 그 연약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육적인 필요를 채우고 영적인 필요가 뭐예요? 교회 데려와서 말씀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보게 하고 같이 전도하게 하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럽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뭐라고요? 염소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건 말뿐이고 행동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섬겨합니다. 구해내야 됩니다. 구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말씀을 떠먹이고 전도하고 찾아가고 초청하여 그 영혼의 피로 영원한 복음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설립 9주년 하는데 우리가 뭐 다른 감사, 저는 감사를 할 마음이 다 준비가 돼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감사할 준비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받으시는 감사는 뭐라고요? 영혼 구령이에요. 영혼 구령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제임슨 집사님이 소아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 뭐냐? 교회 데려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해주고 교회 데려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강석 성도님, 김군자 성도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면 교회 와서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맛있는 거 먹이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맛있는 거 먹이는 이유는 뭐예요? 마음을 더 열어서 말씀 더 잘 들으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낚시한단 말 좀 이상하지만 이 값과 낚싯바늘이 있는데, 예? 그냥 맛있는 거 주는 거는 이 값이에요. 근데 낚싯바늘 확실하게 예수께 잡혀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건 이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든지 이 자리에 앉히든지.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해요.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우리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의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할 수 있는 힘은,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나왔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어디서 나오느냐? 거룩에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 거룩에서. 거룩해지면 사랑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면. 죄에 물들면 없어져요. 열정도 팍 솟아오르는데 물 팍 부부리면 끝나요. 여러분, 옛날에 죄를 딱 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면 마귀 소속. 마귀 소속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교만하고, 죄를 지면 교만해져요. 에? 죄를 지면 뭐라고요? 미워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외식하고, 이런 특징들이 다 나타나요. 마귀에 속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 죄에 대해서 경외심 없이 행동하다가 죄를 빵 지어버렸다? 그럼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가 엄난의 범죄를 지었다. 그러면 다 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간음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쫓겨나고 교회는 완전히 풍지박살나는 거야. 실제로 내 눈앞에서 두 명이지만 또 들은 이야기도 많고, 그런 식으로 죄는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만약에 그리 되면은 가정도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시 말합니다. 사랑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거룩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목숨 바쳐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살찌고 피를 흘리시는 힘이, 능력이, 그 행동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거룩에서 나와요. 거룩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분이에요. 거룩해 하시는 분. 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볼게요. 1장.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되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거짓 없이 뭐 한다고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가장 연약한 자를 그 피를 채우는 것인데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나의 재능을 드리고 그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온다? 거룩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져 사랑의 힘을 얻습니다. 가장 최초의 순종, 가장 기본적인 순종 뭐겠습니까? 오늘 결론에 지금 도착하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순종, 가장 겸손한 순종, 가장 바탕이 되는 순종, 그게 뭐라고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계속 말해요. 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아까 누가 하신다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요. 믿습니까? 더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두 손 들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소연이 안 믿니? 그렇죠. 유겸이 안 믿어. 하나님 말씀 믿지? 오케이. 네, 믿어요. 근데 왜 이래요, 우리가? 우리 왜 죄를 못 이기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를 중보기도 하는. 그러면, 예수 믿어야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아니면 안 하겠죠?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가장 애절한 기도가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기도하는 기도가 애절한 거예요. 엄마의 기도, 아빠의 기도가 애절한 거예요. 근데 그런 심정으로 누가 기도한다고요?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니까. 근데 왜 여러분 왜 그럼 죄를 짓고 성리도 못하고 세상에 그냥 확 눌려있고 능력 없고 열매 없고 사랑의 힘도 없고 거룩하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사랑하고 왜 이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고 성령님이 중보기도 하는데 왜 그래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경험적으로도 알고 아는데 언제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우리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느냐? 아니요. 언제 기도한다고요? 내가 뭐라고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확실합니다. 이 방언 기도가 뭐라고요? 방언 기도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성령이 하게 하는 기도예요. 이걸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방언 기도가 뭐 유창하게 기도한 데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하도 아니고 여러분 방언 기도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 할까요?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를 거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거룩해야 천국 가니까, 그렇게 하나님 사귀니까, 그렇게 해야 능력이 생기니까, 사랑의 힘도 생기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 거룩을 위해서 기도가 바로 뭐라고요?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더라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사람은 기도해요. 난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내 힘으로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나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면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언제 기도하느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진짜 믿음을 맡기고. 다른 건 방언에 집중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서 해보라니까. 정말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능력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자인데 언제 기도하느냐? 내가 뭐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믿으시는 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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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연아, 소연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너는 위대한 사람이 돼. 진짜 위대한 사람이 돼. 우리의 한계를 계속 초월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야.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지식과 지혜의 사람이 되는 거야.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 천국 입성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니까.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되니까. 깨어 준비하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니까 우리 예수 믿고 이 교회 안에 사는데 우리가 천국 입성하는 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5처녀, 차가워 준비된 종,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던 종, 그리고 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제가 3월달 들어서 아니 제가 그 전부터 했어요. 2월달부터 했는데 제가 어느 순간에 옛날에도 그런 생각을 좀 했지만은 요즘 여러분이 올리잖아요. 처음에는 셀리드에게만 올렸는데 직분자에게 제가 올려요. 오늘 하루에 어제 몇 시간 기도했다. 올려요. 왜 올릴까요? 자랑하려고. 이게 뭐냐면 그래 내가 왜 기도할까 맞춰보세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 우리 이혁 집사님이 새벽 기도하러 나왔어. 문이 잠겨서 못 들어왔다고. 아마 그것 때문에 기도한 거 맞죠? 아니에요? 아니구나. 어쨌든 순수하게. 오케이. 더 좋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왜 올리냐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그런 게 있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이스라엘 그 남자들이 엄청 불평불만을 했는데 뭐 때문에 불평불만을 했다고요? 그게 몇 장이 나오지? 한번 그림을 그리고 나서 해봐야 되는. 백성들의 11장. 11장이었나요? 그 11장 뭐냐면 그게 뭐냐면 고기 좀 달라고 맨날 만나면 막 고기 때문에 힘이 없다고 그때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을. 근데 경제 육적인 사람이 됐죠. 우리가 왜 육적인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육적인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육적인 사람 학교에서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도 육적인 사람 잘 안 돼요. 근데 육적인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숨을 걸 만한 목표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뭐라고요? 이 사람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이 돼요. 육적인 사람이 돼요. 목숨을 걸 만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목적이 상실을 하니까 뭐라고요? 고기에 몸 가지고 막 온갖 원망하고 막 그런 삶을 살고 아주 수준도 낮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큰 목표를 가지니까 헐벗어도 배고파도 그냥 어떤 일에도 다 적응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맞습니까? 근데 제가요, 내가 기도를 올려야 되겠다면 내가 시간 나면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그거 찾는 거예요. 여기 목숨은 그렇습니다. 난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어디 가더라도 기도 시간을 확보하려고 열망하는 거예요. 어쨌든 가기 전에 막 기도 빨리 하고 그다음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고 어쨌든 도착하면 뭐 시간 있으면 바로 해가지고 막 기도하러 가버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난 그런 목표가 기도해야 이런 게 다 되니까 기도 안 하면 안 돼. 아무리 내가 뭐 하려고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런 목적으로 올린 그가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멘. 어때 여러분 천국 가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시켜야 돼요. 내가 기도시킬 방법이 없는 거야. 아무래도 안 된다니까. 본을 보이는 내가 본을 보이는. 그래서 내가 어제 몇 시간 그렇게 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쓰라고. 그래서 어제 1시간 기도했습니다. 2시간 기도했습니다.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다니엘처럼 뭐라고요? 뜻을 딱 정하고 써보라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 반드시 발전합니다. 반드시 기도만 되면 나머지 다 돼요. 아멘. 기도만 되면 다 해결된다니까. 여러분 없죠? 나는 하루에 몇 시간 하겠다 그런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표가. 목숨 걸어가지고 그것을 수행하려는 있어요? 없어요? 전 지금 오늘 새벽에 내가 3시간 기도했어요. 어쨌든 그 일 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나서 오늘 저는 8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채우려고 하면 또 내가 그럼 말씀 마치고 나면 또 뭘까? 12시까지 기도하겠죠? 그렇잖아요. 12시까지. 10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 12시까지 하면 2시간이면 5시간 되는 거야. 차 타고 오면서 했지만 뭔가 집중이 안 돼서 그건 안 쳐. 그러니까 기도 시간을 칠 때 좋은 거 있는 거 안 쳐요. 깨워서 기도하는 시간만 치는 거야. 그걸 내가 지금 붙이는 거야.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방은요. 저는요. 방은요. 랄랄라 할렐루야 받았는데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방언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속에 있는 방언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한 방법인 것 뿐이지 그게 다 방언 받은 거예요. 다 어떻게든 방언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실 분만 아멘 하세요. 아멘.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십니까? 억지로는 안 돼요. 억지로는 안 된다니까. 억지로는 하루 이틀 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생겨야 돼요. 마음에. 네?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사람은 한번 올려보세요. 나는 하루에 몇 시간 하겠다. 목표를 서로 정하고 정한 거 올리지 말고 제가 어제 몇 시간 했습니다. 이걸 한번 올려보세요. 그래서 기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어디냐? 뭐 집이 사든지 아니면 안 된다. 난 교회 살래. 뒤에 약간 저 카메라가 이렇게 되는 거는 뒤에 접촉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조금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참 올려보세요. 한번 마음이 감동.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1시간 30분도 괜찮아요. 올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발전됩니다. 제가 한 달 정도 미리 했어요. 우선순위를 두고 시간을 떼어내어 시간을 먼저 확보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뭐라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마르틴 루트 종교교육 하는데 바빠가지고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바꾸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독일어로 바꾸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들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2시간 기도하는 걸 3시간 기도하는 걸로 해야 돼.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니까. 더 많이. 그렇게 했다. 목사님 하루에 20시간 21시간 22시간 기도에 얼마나 그게 했으면 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신도로서 저는요 여러분들이요 좀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 그냥 믿는 사람은 무리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사람 말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해요. 목표가 그렇다니까요. 근데 아무나 제자 안 삼아요. 부담스러워하니까. 아무나 막 삼아보려고 막 했다만 부담스러워 다 갚으더라니까. 자원하는 사람만 제자 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강모 자매님이 있잖아요. 그거 뭐 이렇게 하려고 3일에도 오전에도 하고 금요일에도 오전. 그거 한번 해보려고 전한테 데려가 보고 얼마 이러니까 몰랐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내 욕심은 앞서가 내가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준비 안 됐는데 내가 그냥 억지로 그냥 한 거죠. 여러분 자원해야 돼요. 여러분이 좀 무리가 아니라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 제자. 예수 세계를 지원하는 제자. 그 다음 뭐라고요? 군사. 죄와 싸우는 군사. 세상과 싸우는 군사. 악한 사탄 마귀신과 싸우는 군사. 이기는 군사. 그 다음 뭐라고요? 일꾼. 일꾼이 뭐예요? 제자를 삼는 사람. 이게 제자를 복음 전해가지고 제자가 되게 하는 사람. 일꾼. 그 일꾼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영적 부모. 영적 부모.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는. 충성된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자가 누구라고? 바로 신부다. 신부. 신부. 신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이 자원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할 수? 그냥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걸로 주일 예배만 하겠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주일 예배만 하는. 사모해서 이렇게 되길 원하면 여러분 하시면 정말 좋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기도하면 다 해결받습니다. 기도하면. 다른 걸로 해결 안 돼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평안, 기쁨 다 기도하면 해결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해야 전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전도 안 돼요. 기도하면 전도하고 싶어져요. 많이 전도에 충만해지면 더 험한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여 그 피를 섬기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고 내가 올리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도 기도 안 해요.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영향을 줘서 함께 불타올라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랑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바짝 들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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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바로 염소였어요. 아버지 내가 주님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없었어요. 아버지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지옥 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심정을 가지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했어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제가 거룩한 심정으로 아버지 깨끗한 마음으로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제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고 제 영혼이 거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무너지주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무너지감 무너지주세요. 아버지 여러분 영혼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너지실 때 여러분의 영혼이 지향에서 벗어나고 악한 사탄 마귀에서 무너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배에 힘을 주고 크게 무너지주세요. 여러분이 무너지실 때만에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범죄하여 멀었을 때에 예수께서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를 거룩해 했습니다. 이제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이름을 주셨고 예수의 말씀을 주었고 예수 영인 성령님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이 충만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기업을 주었는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나님 뜻대로 삶으로 정말 깨어 재림을 준비하며 즉시 순종하며 사랑의 사람 되어서 천국의 영원한 복락의 삶을 살되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 생존 본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여 누리며 살아가서 내가 기도함으로 내 영혼 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우리로 하여금 염소를 만들고 그리고 한 달란트 맡은 자로 만들고 미련한 다스처럼 만들어 꼭 어두운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게 만드는 약한 사단 마귀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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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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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아픈 데서 던지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손님은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암튼 욕등은 파괴되고 없어질지어다. 귀는 깨끗하게 낫고 잘 들릴지어다. 폐인 건강은 유지할지어다. 눈은 깨끗하게 낫고 잘 보일지어다. 손가락은 온전히 나을지어다. 정상적으로 잘 작동될지어다. 뼈마디 건강하고 골다공증은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허리 다리는 온전히 나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착하고 준비된 종은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영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셔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